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기다림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올해 연초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희 이제 사경회와 저희 이단 특강 등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명절도 있었고,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었습니다. 강원도의 기록적인 산불로 인하여 큰 이재민들이 생겨났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북괴군이라고 이야기를, 정신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적어도 적이라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적이 돼야지, 일반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잇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악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으니 한쪽은 무조건 나쁘고 한쪽은 불쌍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양 지도자들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시대로 되었습니다. 마스크 외에는 모든 것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알아서 치료받고 알아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감염병 2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청년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나오실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방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다시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날들이 금방 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4월 시리즈 설교 주제가 정해졌을 때 격리되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를 한 절로 요약하자면 2장 26절에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되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서 분리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기는커녕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고, 반대로 야고보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아서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행동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로 정했고 이곳에 있는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곳에는 적어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본 베이스고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이 안에서 겪는 갈등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마다 잘 보면 지혜를 말하고 뭐뭐 하지 말라는 말들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잠언을 많이 이용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너무나 중요하면서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들어본 듯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각인시키듯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언제 실제로 적용이 되고 내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 것도 행함이지만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행함이지만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를 적대하지 않는 것도 행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뽑았던 안 뽑았던 당선이 된 사람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떨어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축하해주고 또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무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시작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야고보서 2장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갈라서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서로 간의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디에서 그러고 있냐면 회당,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던진 질문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말씀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저기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새 신자들이 옵니다. 근데 귀금속을 이렇게 달고 치장을 알고 이제 세련된 옷을 입고 이제 교회 처음을 방문합니다. 또 한 사람은 너덜너덜한 남루한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선이 가고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고 누구를 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누냐면 각자가 점검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누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야고보 사도가 물질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인간의 내면에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적개심이 비롯한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죄고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나누고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핑계대기 좋은 말로 부자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의 촉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편가르고 나누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편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님께서 한국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조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기독교 클럽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련되게 우리끼리 포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와 가난에 대한 기준을 말하라고 한다면 물질과 연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하여 신분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부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최초로 말씀하신 설교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실 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거란 말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이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약탈했으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끌고 가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막 심판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물질에 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정 없는 사랑,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라서 지금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가 너희를 범법자로 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또 대선 과정에서 또 지금 내각을 개편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뉴스만 보니까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색깔이 너무나 이렇게 갈라져서 막 나눠져 있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팽팽한데 그 피로가 국민들에게까지 미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서로들 가장 많이 입 밖으로 구호처럼 외친 말들이 뭔지 아시나요? 공정과 상식과 차별입니다. 근데 매일 지겨울 정도로 계속 듣다 보니까 뭐라고 들리냐면 서로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불공정, 비상식, 역차별, 이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편견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 적응하며 사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굳이 뭐 사회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작은 공동체나 소모임 안에서도 서로들 나뉘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불쑥불쑥 이런 나눠지고 갈라지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또 하나 1위 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이념, 빈부, 성벽,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저기 영국에서 28개국 대상으로 12개의 갈등 항목들을 조사했는데 저기 나와 있는 빨간 7가지 항목이 우리나라가 월등 1등을 하여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제 남겼습니다. 안 좋은 건 1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념 한번 볼까요? 네, 투표하면 경북은 이제 빨간색, 호남은 파란색, 압도적으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빈부, 강남과 강북, 뭐 강북도 이제는 많이 올라서 이렇게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성별, 이대남, 페미니즘, 군대 가라, 너도 그럼 애 낳아라, 뭐 이렇게 이러면서 막 싸우죠. 학력, 소남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관료들이 대부분 서운함이라고 하던데, 정당, 네. 빨간색, 파란색, 우리나라만큼 확실한 나라 없죠. 네. 나이 많으면 꼰대, 어리면 네, 애송이 막 이러죠. 종교 이제 막 무당까지 합세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저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 삶에 내 삶에 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많을까? 내가 못 견뎌하는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혼자서 속으로 재판을 열고 피고 원고 나누고 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느냐? 그렇지도 않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재판 기일을 마음대로 열고 판결을 내릴 때 외모로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모는 얼굴만을 말하는 건 아니란 걸 아시죠? 우리에게 판결의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차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인식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훈련들을 해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원문 단어가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장 8절 앞에 있던데 멘토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저 단어가 8절 맨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석하기론 너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갈등 지수들 다 집어치우고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괜찮다, 상관없다,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차별과 편견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과 편견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대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차별하는 대상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내 기준으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꺾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관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완수하고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가문처럼 이렇게 새기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성의 기준을 두고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돌판에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함부로 지우지 말라고 직접 적어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안전한 언약관계가 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냥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적 사상이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제가 대답해 볼게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애통하게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저에게 제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 그거 구약 시대인데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렇게 좀 발끈합니다. 청년 때 저희 셀의 한 자매가 이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셀 나눔에서 그때는 4층에서 이제 셀 나눔을 했는데 리더에게 이제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오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자취하고 사는데 사실 교회 11조하고 헌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시험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같은 큰 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11조를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근데 그때 리더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하고 이제 모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 저한테 부대끼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높으신 그 당시 이제 위임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셀에서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올리브 향기에서 목사님, 제가 삶이 빠듯합니다. 이래 해서 11조 내는 것에 시험도 들고 제가 부담도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지 마, 하지 마, 똑같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면 낼 것 같은데 너는 내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해 드려야 되나요? 그 뒤로 뭔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내고도 후회하고 마음이 부대끼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내지 말고 나의 먹고 사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고 믿어지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런 신뢰가 적어도 있다면 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경중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것들을 자신이 기준을 세워서 성을 정해놓고 어느 선은 괜찮고 어느 선은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만의 강박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7계명인 간음과 제6계명인 살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위로 드러나는 간음은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겠죠. 근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행위로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누굴 죽이진 않았는데 살인은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뭘까요, 여러분? 곁눈질하는 겁니다. 한숨 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악플다는 겁니다. 통틀어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에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마음에 품은 분노도 살인과 다를 것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뒷담화로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것과,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그 실천은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편견과 나누어지는 것들, 마치 9가지를 다 지키고 살면서 하나쯤은 나의 한계,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범한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지켜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잘 따르고
남들 다 쉬는 주일에 이렇게 애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적으로 버는 돈, 하나님 앞에 물질의 세계관도 바르게 세워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너무 훌륭하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배제하고 덮어두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편견 깨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틀려다가 제가 할 말도 모자랄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쇼윈도에 한번 이렇게 말끔하게 화장도 하고 정장으로 입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묻고 직업을 묻고 연봉을 묻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했고, 똑같은 사람이 그 쇼윈도에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도 부시부시하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떨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실험은 뭐였냐면 길거리에 이제 지도를 들고 동남아시아인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길을 묻고 한 사람은 이제 백인이 이제 지도를 들고 길을 묻는 장면. 근데 사람들이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사람은 기피하는지 이런 실험들. 또 세 번째는 똑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좀 불안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듯한 모습을, 또 한쪽에서는 그 똑같은 아이가 이제 말끔한 옷을 입고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은지, 누가 집중력이 좋아 보이는지, 얘의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가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에겐 왜곡된 편견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지진 않을까? 고장난 나의 편견 의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꽃을 경험하기도 전에 밟고 지나가며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듣고 배운 바로는 선악과가 기준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언제부터 옷을 입고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한번 입에 물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수치심에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을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신 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시고 인간이 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인간 편에서 생각하고 인간 편에서 말씀하시고 인간 편에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이제 멈추시고 사라지시고 빠지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한 가지 자유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널 위해서 만든 세상이야.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인간은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목사님들에게 막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곤란해하고 막 얼굴 빨개지시고 그랬는데, 뭐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그랬었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찜찜했는데 누가 뭐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사과를 보고만 있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니요.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도 전이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그러라고 하셨는데 쳐다도 보지도 말아야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똑똑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공격하듯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차라리 만들지 말지. 또는 그걸 사람들이 먹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거냐, 맨날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서운 자유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칩을 막 집어넣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 막 이렇게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씨에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기고 논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힘들면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손에 얻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유긴 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 팔아서 저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제가 몰랐던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격리 기간에 눈이 오는 산속에서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긍휼 지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 1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날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긍휼이 없으면 가난하고 힘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의미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저는 긍휼이 전에는 약자에게 베푸는 그냥 미덕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이렇게 못 먹는 사람도 있으면 먹을 것도 이렇게 주고
또 잘 못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긍휼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필수 성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을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수는커녕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가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저는 잔소리하는 거 싫고 저한테 막 이렇게 구속하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로 사람들 부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못 견답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사람들 눈치를 그래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말인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괴로우면 그만둬라. 너가 좋아야 좋은 거다. 너를 위해서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 두 분의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자기인지 알겠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막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다. 네가 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막 누가 저를 열받게 하거나 막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제가 못 견디게 막 화가 날 때 막 지어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그런 긍휼이 임하면 그 사람도 불쌍하고 안 됐어서 네가 뭘 알고 그랬겠냐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나쁜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 정말 깊은 연민을 느끼면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되고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의 심판날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마음이 어려우실 때마다 한번 기도해보면 어떠실까요?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이번 달 주제에 맞게 저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막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네이버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라 제가 막 그분을 막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저에게 이 설교 제목을 주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의 자료를 찾고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26번째 생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남다른 개척 정신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거치고 한글도 배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것에 대한 편견도 깨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사역한 곳은 서울이 아닌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독립선언에 서명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독립선언에 서명한 이제 33명 중에 5명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청일전쟁이 시작되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9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대한민국을 외치던 대한민국 만세 막 이렇게 외치던 그 중심에 백인 인종이 같이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와 피난민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언론과 종교계에 일본들이 하는 만행들을 이렇게 적어서 글로 남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독립신문 같은 것을 발간하여서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말라리아까지 감염되었지만 끝까지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교회가 점점 커지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미국에 있는 달러도 막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지원을 받고 장로교 최초 신학교와 한국 최초 종합예술학교인 숭실대와 그 당시 열정이 많은 조선인들, 여자 조선인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숭이 여자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윤동주, 김경희 같은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무엘 마펫을 조사하면서 일본의 복음화가 왜 이렇게 더딜까? 일본의 교회가 왜 이렇게 없을까? 일본의 구구들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선교사와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서 사무엘 마펫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결국 학교는 하나둘 폐교가 되고 암살 위기까지 되어 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저렇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학교를 그냥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결국 75세 나이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한국만 그리워하다가 저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녀들이 5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2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 활동을 이어갔고 학교도 되찾고 이제 병원도 세우고 또 고아원들을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면서 그 아버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살 청년이에요. 25살 청년이 가망 없어 보이는 황폐하고 메마른 이 조선 땅에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곳에 남아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저는 그분께서 편견 없이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땅, 그렇게 식민지로 겨우겨우 살아가며 연명하고 있는 땅에 편견 없이 씨를 뿌리고 가셨고 그 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장애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뭘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일이라고 장애인들 앞에 세워놓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그런 기념일 같은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위원회 전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학문을 연구한 적 없습니다. 장애인의 사역에 관한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교회도 조직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맡아서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멋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 없나 막 이렇게 거창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젊은 사무엘 마펫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이 조선 땅에 편견 없이 대했던 것처럼 저도 한 가지 굳이 찾으라면 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보호 대상자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손잡고 다니고 오히려 더 많이 놀죠. 제가 유일하게 조직 생활했던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 데리고 세상 만나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발달 장애인들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치 좋은 곳, 맛있는 곳, 재밌는 곳. 왜 그랬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이렇게 데리고 못 돌아다녀서 아무튼 나는 이거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비용을 내고 똑같이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석자리 말고 이제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비장애인들에게 굳이 참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들거나 얘네들이 또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냥 조용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심고 더 자라길 덜 자라길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빛 쐬어주고 똑같이 분갈이 해주고 각자 향기 맞게 그 향기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뻐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편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꽃을 피우고 계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막 이렇게 실수하고 말 안 들면 장애인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혼도 내고 또 착하게 잘했으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봉사활동 같이 갈 사람들이 막 이제 확진되고 또 장례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빠져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사랑부의 청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갈까요? 신청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안 할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 편견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편견을 갖나 했더니 편견이 잘 맞아요. 사실은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잘 맞아서 그런다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보호시설 가보셨나요? 청소년 보호시설에는 이혼하거나 학대받은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혹시 가보셨나요? 교도소에 가면 재범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벌이 낮고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빨간 당, 파란 당, 정당에 대한 편견. 여러분, 부모에 대한 편견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한 편견, 배우자상에 대한 편견, 또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들에 대한 편견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편견도 있고 목사님들에 대한 편견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다고 해도 그건 편견 속에 아무 기대감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이 나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페시 조선 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피우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 없이 꽃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마펫이 이런 마음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찬양이라 우리 청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몸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에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내 몸에 좋은 옷을 거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몸에 맛있는 음식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몸을 편하게 해주고 내 몸이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늘 보호하고 내 몸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투자하고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말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부모, 내 형, 내 누나, 우리 이모, 우리 고모, 나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들, 공동체 사람들, 나 외에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삶에서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능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편견이 있어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어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의식이 잘 맞을지라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내가 속한 곳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생명을 잘 보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차선우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쳐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견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